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나주 성지 바르게 알기 134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지금은 바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를 최근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이 시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만 되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하고 어떠한 부요를 의미를 하시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성모님을 따르면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가 있습니다. 그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하느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성지입니다. 이 성지에 대해서 왜 이 성지를 마련을 해 주셨는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요한묵시록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여자와 용, 즉 이 시기의 영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구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확연대각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바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부요하다 하십니다. 어떠한 자녀에게 이 부요하다, 즉 풍족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풍족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 아니라 영적인 풍족함을 말씀하시는데 그 풍족함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성모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오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모님을 통해서 나주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초대받고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94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설사 세상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내 어머니를 따라 나에게 오는 너희는 부요하다. 물론 핍박하고 환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요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요하다는 그 이유인 즉슨 마귀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천국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요하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9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교활한 마귀로부터 승리할 것이며 내 어머니가 씌워주는 월계관을 쓰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천국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드셔야 됩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대1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이 말씀 99년 4월 3일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자기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가지고서 말이다.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신답니다.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시는데 성모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 그 상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로 오너라 하셨습니다.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오너라 하시는 것은 성모님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입니다. 즉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9년 12월 8일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좀 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의 모든 영혼들을 태우고 다시는 내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내 어머니를 통하여 나에게로 오너라. 어떻게 오시길 바라겠습니까?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오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다 타셨습니다.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지 않고 내리지 않는 한 마리아 구원방주 타고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은총을 주시겠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 낙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97년 11월 24일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때 성모님 곁에 서게 한다고 97년 2월 3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성모님 곁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먼 변두리 자리가 아닌 주님 성모님 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 성모님 곁에는 성인, 성녀, 천사들, 순교자들 함께 계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2010년 2월 28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총, 부요함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바로 성모님을 따르면서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천상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 성모님 곁에 서게 한다고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한 이러한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 96년 11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며 나를 전하는 자녀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가 충실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모님을 따르는 성직자와 자녀들이 극소수에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규환의 대재난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규환, 참혹한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 3월 10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탄이 냉혹하게 원하는 아비규환의 대재난이 끝이 없구나. 지금 재난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도 일어나죠. 쓰나미를 통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받고 있죠. 산불도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또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이런 수많은 재난이 바로 끝이 없는 이유는 성모님을 따르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성모님을 따르면서 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에게는 또 큰 은총을 주시겠다고 은총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를 택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또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는 성모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여 달아드는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 즉 성모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달아드는 영혼들은 지금이 바로 알곡과 건보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2002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알곡과 건보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십니까? 모든 자녀들 알곡으로 뽑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사랑,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자녀들이 바로 구원될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주님과 성모님의 발현,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구원될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며 전하기를 용감하게 전진하라고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용감하게 전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오신 자녀들에게는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리아님과 함께 일치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2010년 3월 26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구원될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성지, 그것도 유사 이래 마련하신 성지가 되겠습니다. 왜 이곳에 성지를 마련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지를 마련해 주셨다고 2007년 8월 15일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하여 주셨다. 이곳에 와서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성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묵시록 12장의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에 붉은 용과 태양을 몸에 두른 여인이 나와의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나 너희 모두가 내가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사막에도 꽃이 피어날 것이요 삼라만성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9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붉은 용과 태양을 두른 여인과의 싸움의 시기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 영신전쟁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신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모성심은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것도 한국 나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한국 나주에서 하시는 그 역사적인 일의 주역이 되실 분들이 바로 초라하지만 이곳에 모인 자녀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라고 하신 이 말씀, 하느님의 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07년 12월 1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무기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이니 사랑의 메시지로 완전 무장을 하여라. 사랑의 메시지, 다른 표현으로도 말씀하셨죠. 마귀 사탄과의 영신전쟁에서의 불패의 무기가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해당되는 말씀,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와 같은 영신전쟁, 영신투쟁에서 꼭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생활의 기도로서 어려움들을 순교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고 2007년 9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올 때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2018년 8월 4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른다 하면은 바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여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혀질 것이라고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신전쟁에서 꼭 승리를 이루는 승리의 월계관을 내세에서 받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약하면은 매일 매순간 생활의 기도, 그리고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5대 영성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정말 저희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그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라고 했습니다. 저그 침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그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여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성모님을 따른다 하면은 머지않아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될 거라고 2003년 2월 16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그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여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단축이 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그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황현대각하여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천국은 너희의 것이라고 2022년 3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고 또한 영적인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너희가 온 세상에 알려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 중 단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는 일 없이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불림받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나와 내 어머니의 원의에 순응하여 더 이상 유보함 없이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기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는 이 의미는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일하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지금은 바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이 상황에서 마귀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갖 기승을 부리는 마귀 사탄의 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활한 마귀는 가 예언을 성모님의 말인 양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치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꾀하고 있다고 2005년 12월 3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교활한 마귀는 온갖 기승을 부리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여 개개인에게까지 접촉하여 영혼을 피폐케 하는 가예언을 내 말인 양 전하게 함으로써 성직자와 불림받은 순박한 영혼들까지도 현혹시켜 분별치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꾀하고 있다. 지금 혼탁의 세상입니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주에서 주시는 이 말씀만큼 정확하게 분별을 요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 말씀 정독하고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 알곡과 건부를 가르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매 순간 5대 영성을 실천하며 깨어 있어야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5대 영성 실천,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생활의 기도를 그렇게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과 성모님의 그 역할을 알리고 계시는 율리아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리아님을 도와주는 이들이 내가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협력한다면 내가 받을 상을 그들도 똑같이 받아 마지막 날 내 어머니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텐데 하시면서 안타깝구나 하셨습니다. 율리아님께서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견하신 분이 되십니다. 율리아님을 돕는다는 것은 성모님을 돕는다는 것이고 성모님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리아님을 돕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도와서 구원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력을 다해야 자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많은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악행을 일삼으며 하느님의 경고도 무시한 채 마귀들에게 넘어가 동조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느웨가 다시 무참하게 파멸되어 멸망한 것처럼 예외 없이 그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니느웨가 다시 파멸을 자초했던 것은 교만으로 인해서입니다. 왜 그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을 제패하려던 교활한 마귀들에게 넘어가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패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경고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경고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재지변을 통한 그러한 경고도 주시고 1대1의 경고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자녀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쪽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참 신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서 5대 영성을 실천하여라. 2021년 6월 23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설참 신도, 바로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으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중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통해서 지옥으로 갑니까? 2014년 4월 18일 유일야님께서 보셨죠.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 바로 판단죄와 음란죄를 통해서 가고 있다고.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죄가 지금도 많은 세상 곳곳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번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찬 심도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5대 영성을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은총이 있습니다. 자, 설참 신도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5대 영성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 놓인 시면이 채워질 것이고 마지막 날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거룩한 도성에서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2021년 6월 2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바로 이 도성에서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는 영광의 그날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그날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